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속편으로 나왔는데 아마 우리 혜인 양은 봤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봤죠? 안 봤나요? 네, 안 봤네요. 예,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로마와 전쟁을 벌이는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 지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로마 이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멸시를 받아왔고 또 고통을 받아온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노예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당시에 로마에는 무려 5천만 명이나, 놀랍지 않습니까? 5천만 명이나 넘는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 나가면서 전쟁에서 지는 그런 나라마다 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노예로 잡아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토를 또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로마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 종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로마라는 나라의 이 종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됐다. 성경에도 보면 이 종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헬라어의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이 둘로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죠? 뭐 둘로스 선교회, 뭐 둘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죠.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여러 편지들,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바로 앞에 자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울 이후의 사역자들도 자신들을 소개할 때 스스로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의 목사들이나 또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주의 종이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섬김의 원조, 종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실 이제 앞으로 12월 25일을 우리가 뭐 성탄절이 그날 예수님이 오셨다 안 왔다 뭐 이것을 논할 게 아니라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정해놓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 여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하면서 서로 토론을 하는데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찬양도 했듯이 예수님은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섬김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섬김입니다. 예, 섬김. 여러분, 그래서 섬긴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들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했던 이 모든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이 섬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되어 섬긴다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가,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먼저 뭐냐? 바로 이 우월의식을 우리가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월의식.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월의식을 우리가 이 장애물을 건너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간 것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것에서 엄청난 변화되는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30절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을 떠나 예, 31절도 읽어볼까요? 이는 제자들을 인하여
네, 지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지금 엄청난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32절을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12명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의 미션 중에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길에서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려고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지금 뭔가 자신들끼리 서로 뭔가 이렇게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쟁론을 했다. 그 3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하셨는지 몰라서 지금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싸웠느냐? 무엇을 위하여 너희들이 쟁론하였느냐? 토론하고 막 격렬하게 아마도 좀 다퉜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인지시켜 주시고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를 좀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지금 이건 엄청난 비밀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론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뭔가 여쭤보고 이 일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논쟁을 벌였다. 왜 이런 논쟁을 벌였을까? 여러분 이전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약간의 유추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오르셨잖아요. 그렇죠? 높은 산에 올라서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하셨죠. 이 세 명은 아마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특별히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놔두고 이 세 명만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굉장히 뭔가 자신들의 특별한 존재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을 이들이 업신여기게 된 거예요. 우월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없고 이 3명의 제자들이 없으니까 9명의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3명의 제자들이 볼 때는 이 9명의 제자들이 너무 하찮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 여기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이 사복음서를 보면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유독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 기적들, 여러 병든 자들을 고치고 야이로의 딸도 그랬잖아요. 회장당의 딸도 이 3명만 데리고 가서 고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엄청난 변화를 목격한 그러한 부분도 이 3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왜 이 3명만 데리고 왔을까? 이 3명만 특별한 예수님께서 이뻐하셔서?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끝까지 예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끝끝내 본인이 그것을 거절한 거죠. 이 세 명만 따로 데려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어떤 훈련을 하고 하는 건 물론 있지만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12명 중에 이 세 명이 뭔가 좀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세 명이 12 제자들 중에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이 세 명의 인물들은 뭔가 다른 9명의 인물들과 조금 다른 어떤 개성이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가 좀 독특한 인물들이 이 세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을 같이 예수님이 데리고 같이 다니시지 않으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어떤 이 불안감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12명의 제자들을 막 분열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 이 나머지 제자들을 이 9명의 제자들은 놔두고라도 이 3명은 꼭 예수님이 챙겨가셨다. 여러분, 그래서 12제자 중에 가장 문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를 가장 우리는 문제 있는 인물이라고 보지만 절대로 유다는요, 그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조용조용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그런 성격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유다가, 여러분 보시죠. 마태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네, 세리였습니다. 세리. 세금을 관리하는, 오늘날 따지면 세무사와 같은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숫자적으로도 밝은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정을 맡기에 적합한 사람은 마태라고 볼 수 있는데 가룟 유다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은 조용하게 뭔가 자신이 그 똑똑한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그 돈을 빼돌리는, 사기를 치는 어떤 그런 인물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오히려 조용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예수님의 재정을 가지고 마음대로 썼던 어떤 그런 인물이지, 드러내놓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런 인물은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잘 보시면 개성이 굉장히 뚜렷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만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엄청난 예수님의 그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바로 벌어집니까?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인물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어디서나 나서기 좋아하고 뭔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죠? 물 위를 걷고 싶다고 해서 물 위를 걷게 했더니 이내 물에 빠져버리는, 뭔가 좀 이렇게 돌발적인 그러한 모습이 많은 것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둘은 형제예요. 세베대라는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들을 또 어떻게 말을 하느냐? 번개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다혈질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베대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 성경의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이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있잖아요. 그 세베대의 배를 베드로가 빌려서 이 그러니까 어업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뭡니까? 자신의 이 요한이나 이 야고보의 아버지의 배를 빌려서 먹고 사는, 그러니까 이들은요 사장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이 바로 이 야고보, 요한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더 큰 문제를 이게 일으키는 어떤 인물들이 바로 이 형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오늘 바로 다음 본문 말씀 뒤에 39절의 말씀을 보면 엄청난 이들의 교만한 모습이 옵니다.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러면 이게 뭐냐?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치유한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어떤 이런 사역을 행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진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자신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우월한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죽여버릴까요? 라고 했던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굉장히 개성이 뚜렷한 어떤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그들을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지난번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엄청난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 중에 변화되시는 예수님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대로 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내려와서 딱 보니까 9명의 제자들이, 내 동료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지금 다른 것으로 자신이 그런 목격을 했다고 말이죠.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높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딱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분을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취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분.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으셔도 될 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마음을 너희들이 품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이러한 우월한 의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요.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아시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금 뭔가 교만해가지고요, 뭔가 굉장한 일을 봤잖아요. 말이 됩니까?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보고 예수님의 엄청난 변화된 모습,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3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께서 앉으사 무사람이 뭐냐면 모든 사람,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장을 넘겨보고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도 예수님이 또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일로 토론하고 쟁론하고 서로 다투는 12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 바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섬김이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세요.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십니다. 36절, 3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심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우시고 아이를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안으셨다라는 겁니다. 안으셨다. 그래서 그 안으시고 나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 시대의 어린이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린이의 이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 어린아이를 요새는 뭐 진짜 떠받듯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학교 앞에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나 이런 데 앞에 보면 다 30km씩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아이들 중심으로.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치원생들도 보면 그 반경 몇 미터에는 전부 다 차량도 천천히 가게 그들을 보호하는 어떤 시설들이 굉장히 잘 돼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완전히 낮은 계층이었어요. 지금처럼 어떤 인권 없어요.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그 당시의 아이들은 돌보지 않고 무시당하는 그러한 존재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이를 영접한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핀잔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야, 그 아이를 돌볼 시간에 또 더 다른 사람들 해야지. 더 유명한 사람 만나야지.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섬겼을 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뒤에 한번 보시면 마지막 질문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질문에 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섬겨야 될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그것을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연약하고 정말 힘들고 아프고, 여러분 아픈다라는 건 육신의 아픔뿐이 아니라요, 이 내적인 아픔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치유 사역이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이라니까요. 예?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런 사역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들이,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이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엄청난 영광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까지 그러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바로 오른팔이 돼서 내가 예수님의 2인자, 3인자, 뭔가 그런 높은 야망을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솔직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너무나 이것을 할까 말까, 건너뛸까 말까 진짜 고민 많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섬기는 게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분만 아멘입니까? 다른 분은 아멘 아니니? 아멘이시죠? 누구를 섬겨야 될까를 오늘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정말 힘없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어떤 회사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형제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랑 같이 안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섬긴다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랑 하는 거, 나한테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 우리 37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누구든지,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일어나야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섬김이 없다면, 이런 사람을 돌아보는 일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은 정말 우리가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선물이라도,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끼리,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먹고 살만한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끼리 주고받고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소중한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정말 보니까 여기 읍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그분들이 다 알아서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도 나눠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둔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 때는 그 선물을 놓고 우리가 예배하고, 그 주간에 제가 행정복지센터에 그 선물을 인계하고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이 없는 삶을 사신 게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한 달 동안 또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